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륜 실현의 현장에서, 여기 본문을 보시면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2절에 은혜의 경륜, 3절에 비밀,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그렇죠? 비밀이란 표현이 거듭거듭 반복됩니다. 9절에도 비밀의 경륜, 비밀. 뭐가 그렇게 비밀인가? 그때는 비밀이었지만은 이제 흐르는 세월 속에서 신약교회 가운데 그것이 흔한 현실이 된 거지. 흔한 현실. 오늘날 복음 전도를 받고 불신 가정에 있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 그건 뭐 크게 낯선 일입니까? 우리 사이의 보편적인 일이 그때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당시에서는 비밀의 경륜. 뭐가 비밀의 경륜입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아니, 복음, 구원은 유대인들의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렇죠? 그때 바울 사도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구약 시대에 예고되었을지라도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났을 때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사도 베드로도 주저하게 되었고 모든 사도들이 처음에는 이래도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그 역사를 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경륜이고 비밀인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 그런데 그 구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함께 6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죠? 접두어를 쓰는 겁니다. 쉰이라는 헬라어를 써서 상속자가 된다 앞에 쉰 붙여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이 함께라는 뭡니까? 유대인과 함께, 그죠?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누가? 이방인들이. 그때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때 다양한 지역의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용납된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 속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유대인 계십니까? 왕 아브라함 목사님이 약간 수상하긴 하지만은 그 왕씨입니다. 그래 뒤에 아브라함은 그냥 붙인 겁니다. 아브라함 왕이 아니고 왕 아브라함이라고요. 왕씨라고. 왕건 알죠? 왕건. 그 왕씨라고. 우리 가운데 유대인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비밀의 경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용납된 것이로구나. 그 비밀의 경륜이 역사 속에 실현되었고 바로 오늘 현실 가운데 실현된 것이 바로 우리로구나. 그 깨달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역사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지나간 뒤에라도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얼마든지 부르실 택한 이방인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할 그때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흔한 현실이 되어 있는 거죠. 흔한 현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사도는 일꾼이 되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그리고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도록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현실로 드러나는
곳곳에서의 그 일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그런데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그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시나? 지금 예루살렘 대학의 총장으로 계신다. 방금까지는 예루살렘 대학 총장이었는데 최근에 로마 대학 총장으로 영전에 가셨다. 이러면 말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그 선생님 어디 계시나? 지금 감옥에 있다. 감옥에 있다. 그렇죠. 이게 자랑입니까? 부끄러움입니까? 사도는 이 단락의 뒷부분에 이르러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낙심하자.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나의 여러 환난. 에베소 3장 1절에 뭐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걸 표현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서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길게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자신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를 마치 긴 목록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매를 얼마나 맞았고 어떤 경우 어떻게 죽을 뻔했고 바다를 지나다가 강을 지나다가 육지를 건너다가 혹은 이방인에게 혹은 동족들에게 때로는 굶고 때로는 매맞고 때로는 갇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대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추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고 부끄러워하고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낙심하지 말아라. 영광이니라. 저는 이를 두고 가치관의 변화다. 그렇게도 표현해. 가치관의 변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어디 계시는데? 감옥에 계신다. 그 너희한테 이런 복음을 전해준 그분 어디 계시는데? 지금 요양원에 계신다. 그죠? 막 그러다가 좀 괜찮겠지. 아니 감옥에 계시다가 목 잘려 죽었단다. 사형당했단다. 이게 지난 초대교회의 역사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그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도리어 너희의 영광이다. 낙심거리가 영광으로 어떻게 보입니까?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길게 고난 목록을 기록한 고린도 후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약한 것들, 욕먹은 것, 능욕, 궁핍, 가난한 것,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것, 곤고를 기뻐하노니. 세상 천재 그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그걸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날 기독교회가 너무 강해. 너무 잘났어. 너무 돈이 많아. 너무 지식도 많고. 교회가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건물을 자랑하는가.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돈 자랑을 하는가. 교회가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사람 수 자랑을 하는가. 다 헛것인데. 사람 수 자랑하는 교회, 예산 규모 자랑하는 교회, 화려한 건물 자랑하는 교회는 이미 자랑할 것을 상실해버린 힘없는 교회들이 하는 짓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새로운 가치관. 참 종교는 가치관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꾸어 주지 않는 그런 종교는 시대의 가치관에 편성해서, 그죠? 그것 준다는 거죠.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 좋아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힘으로 가지려고 그러고, 점집 가서 가지려고 그러고, 불상 앞에 빌고 그거 가지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 이름 불러 그거 가지려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런 기독교는 멸시받아 마땅한 기독교. 세상 사람들은 그거 받으려고, 그거 가지려고 빌고 기도하고 점집 찾고 할지라도 기독교인은 초연한 것.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나? 우리는 그거 필요하기는 하겠지.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고 죽는다.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선하신 뜻, 그렇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분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 복음 진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유익, 가치관을 바꿔주지 않는 종교는 스스로 타락된 종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에 편성해서 가는 종교일 뿐인 것입니다. 최근에 구해서 읽고 있는 책 오스 기니스의 선지자적 반시대성이라. 이분 보니까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더라. 허드슨 테일러의 동력자. 프란시스 세프 이후에 기독교 변정가로서 아주 귀한 분이죠. 반시대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시대를 따라 시대를 편성해서 가는 그게 기독교가 아니고, 시대를 거슬러, 그러나 너희는 시대를 거슬러 온 세상이 그렇게 간다.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시대를 거슬러 선지자적 반시대성. 그렇게 살게 되면 겪게 되는 대가가 뭐냐? 그 시대에 부적응한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초조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죠?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종종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제자들이, 교수님 인생 물어내셔야 됩니다. 교수님 안 만났더라면 제가 그런 데를 규모 있게 목회를 잘할 텐데, 교수님 만나가지고 개혁신학 배워가지고 그대로 목회하려고 하는데 목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초조하지요. 누구는 어디서 예배당을 세웠다, 누구는 200명이 모인다, 300명이 모인다 이러는데 10년이 돼도 예배당도 못 세우고, 그저 2층. 청수는 올라갈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면 제일 아래층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한 4층 이상 올라가면 교인들 안 와요 또. 높아도 3층 밑으로 있어야지. 1, 2, 3층 해야지. 엘리베이터 없는데 4층 그러면 안 와요. 부적응, 초조함, 그리고 실패하는구나, 실패한 느낌. 선지자적 반시대성을 가지고 성도들이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적응하지 못하고 초조해지고 실패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는 그 안목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 요점을, 이런 동시대에
글로서 세계를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있다는 게 감사죠. 감사. 자, 이런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들로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이방인들, 순수한 이방인들이죠.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죠? 유대인들 한 사람도 없는 이곳에 우리가 구약 성경이 함께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경전인데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여겼던 성삼위 하나님을 찾으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경륜 실현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게 비밀이다, 이게 경륜의 실현이다 말했던 그것이 바로 이 자리는 풍성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과 아들 삼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이 실현된 구체적인 증거다. 사도를 통하여 전해지고 드러내어진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비밀의 경륜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신약의 역사요, 신약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새로운 가치관, 뭐죠? 이게 설팔 일이 아니다. 이게 낙심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기쁨이요 영광이다. 그렇죠? 때로는 목회에 지쳐있는 제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야, 아직 게임 안 끝났어. 게임 안 끝났어. 조금 더 견디자. 조금 견디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판정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세상의 판정을 받고 성공했다. 그럼 세상의 평가에 너무 귀를 막히지 마라.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다. 어떤 목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도 먼저 계시던 분 떠나고 세상 떠나고 졸업하고 젊은 사람 떠나가고 20년째 그 자리를 지키는데 내가 부임할 때 그 교회 내 3분의 1밖에 안 된다.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 산기슭에서 지금 목회하는데 부임했을 때 그때 성도들의 3분의 1이 남아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은퇴하게 될 건데 예, 알고 있습니다. 형님은 여기서 이 자리를 지키는 걸로 주님 앞에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되는 교회, 날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모여드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과 한 해 한 해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결국 내 은퇴할 때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과 어느 경우가 견디기가 더 어려울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런 것이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질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경륜 실현의 현장에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말씀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게 되는,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보았습니다. 불과 2박 3일 지내면서 현재 받고 있는 은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받을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죽었다가 다시 산 자, 성도,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서로가 서로의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돈 많이 번 거 그거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큰 집 짓고 사는 거 그거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아들이 이것 됐다 저것 됐다 그거 부러워하는 건 아니고, 그런 삶을 거치면서 그런 귀한 인품으로, 참 예수 닮은 인품으로 변해가네요. 그렇죠? 코스모스, 겨자씨, 오천, 그러면서 그렇죠. 이것도 뭐죠? 사랑, 그죠? 사랑. 신반포 말하면서, 주님 닮은 그 인품. 오죽하면 성도들을 가리켜 이 지상에 있는 보석으로 비유했을까? 주저하며 조심스럽게 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컸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내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평가회를 거치면서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기회를 아마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머리에 새기고 기억을 해야 돼요.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슴에 담고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되죠. 가슴이 움직여줘야 돼요. 남은 평생을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먼 길 평안히 가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 가운데 잘 당도하시기를,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받은 말씀 가슴에 담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서로의 성장과 성숙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